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AD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이며, 예루살렘이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1차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25년이 지난 후, AD 95년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즈음에 요한에게 그 종 천사들을, 불꽃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신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해서 유전하는 말씀이에요. AD 105년에서 135년까지 로마의 2차 침략, 1차 침략 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2차 침략을 이제 또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지상의 그 헤로드 왕국이었었죠. 그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때를 바로 앞둔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봐도 멸망의 때가 아주 임박한 때죠.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멸망과 그 이후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헤롯 왕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국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고 헤롯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고 헤롯 왕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빼내 가지고 120명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제 서로 이제 지휘자들과 그 당시 지휘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이후 헤롯 왕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세운 120명의 참 이스라엘인 주님의 교회도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방인의 때로 연결해주는 그냥 잠시 잠깐 그 과정에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인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인침을 받으면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서 버림당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침을 받아야 그 혈통적인 나라가 회복된다 해가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일 뿐이지. 그건 다만 준비 과정이지.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스라엘 왕국은 문을 닫은 채로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로마 교회도 삼위일체 교리 등의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 세속화되었고 다 말씀 때문에 타락하거나 말씀 때문에 정결케 되거나 다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하여튼 로마 제국은 이슬람에게 멸망하였고 로마 교만 동방종교회와 서방교회의 양대 세력으로 번성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의 증인들과 천국 곡식들은
계속 암암리에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되어 이기는 자들과 이제 이런 자들이 개혁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상 교회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웠으며 어둠의 중세교회 시대를 지난 후에 이제 교황 무호설로 이제 교황권이 완전히 확립된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죠. 16세기에 극히 부분적인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일으킨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죠. 종교개혁의 시작이지. 개혁의 시작이에요. 일어났으며 신앙의 회복은 이어졌으나 세상교계의 타락도 그와 반비례해서 점점 더 심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근데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점점 완전한 개혁으로 가는 어떤 자들이 감춰져 있고 반대로 세속교계라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양쪽으로. 개혁교계마저 성경을 변개시킨 조직신학 교리로 인하여 속히 타락했으나 천국 동사는 암암리에 계속되었으므로 세상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 세상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신봉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신앙, 이 말씀만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무리가 이어져 왔다. 이런 자들은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숨겨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암암리에 계속되었으므로 음부 낙원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지므로 기독교계는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그러지만 천당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천당에만 이제 너무 꽉 차가지고 목사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이제 한다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더만 천당이 아니고 사후세계의 주님의 왕국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임당하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우편 강도로 예시되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후세계의 낙원이다. 그날 죽는 날이니까 죽은 다음에 낙원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세속교계와 세상나라는 심판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음부낙원의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세속교계와 세상나라가 심판을 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에 실현될 때와 기한이 이르는데 그 때와 기한이 이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6장에 말하는 7 금대접에 담은 불 쏟아붓는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때는 곧 부활 때다.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다. 그때가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계시록 시작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표적으로 보여서 속히 될 일이라는 건 뭐죠? 구원 얻을 자들에게 복 받을 자들에게는 속히 될 매사가 읽는 자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의 권면을 받는 자들 그 권면을 받은 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은 매 세대마다 구원이 자기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차고 나면 심판의 날이 이른다 이 말이야. 심판 때가. 자, 그러므로 계시록 시작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표적으로 보여서 이방인의 때 모든 세대마다 천국 곡식을 추수하여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증인들에 의하여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것은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을 치는 말씀이지만 교회 중에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고 교회의 시대는 종결됩니다. 계시록 16장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한 시대가 다시 경영되도록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기 위한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16장 말씀이에요. 이걸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은 17장, 18장, 19장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9절 인용구를 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피의 양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것이 땅굴 파고 사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사막뱀도 있고 바다뱀도 있고 물뱀도 있고 들뱀도 있고 땅뱀도 있고 뭐 날아다니는 뱀까지 심지어 있어요. 뱀의 종류 한두 가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지금 하신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워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워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바울사도를 따라다니며 박해했었죠. 유대인들이. 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의인 하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 이 바라기야는 여호야다일 수도 있고 여호야다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여호야다가 요시야 때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대제사장이었었죠. 여호야다의 아버지가 바라기야라는 이 베레키야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그 제사장 가문에 베레기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 바라기야라고 신약성경에 이렇게 발음된 표현을 했는 베레키야예요. 혹시 이 여호야다의 부친이거나 또 여호야다의 조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들이라고 한다. 이게 셈족의 어느 구사법이에요. 꼭 단대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손자일 수도 증손일 수도 있어요. 바라기야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단대의 아들이냐 손자냐 증손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왜 주님이 여기에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이 사가랴의 피를 딱 갖다 지적을 하느냐.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시야는 사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에 의해서 생명이 부지되어졌고 실세가 되었을 때 왕위까지 올려졌고 그 고모부가 죽도록 섭정을 당했지만 죽은 후에는 지맘대로 하게 됐잖아요.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는 유다의 토 세력들이 간신무리들이죠. 요시야에게 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했으니까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던 왕이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고모부의 아들인 건 고종사촌이잖아요. 스가랴는 요시야 왕과는 제사장 스가랴는 요시야 왕과 고종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고종사촌을 죽였다 이거예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요시야 왕이 아니고 요아스.
요시아라고 지금 내가 발음을 잘못했죠? 네. 요아스입니다.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예요. 아이, 발음을 요시아는 그거 지적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자, 요아스라는 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요아스의 공호부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 그 토호 세력들이 간신무리배로 요아스에게 접근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봤어요. 요아스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만 1년이 딱 지나니까 많은 병력도 아닌 적은 병력의 아람 군대를 예루살렘에 침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군이 그걸 당하지 못하고 왕이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요아스 왕이. 그 띠에다가 침상에다 넣어놓는데 신혼신혼 앓고 있는데 그 요아스를 변질시켰던 반역자 무리들이 와서 암살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피를 신원해 준다. 왜? 이 사가랴가 죽을 때 이 피를, 무죄한 피를 신원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죽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역사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갖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너희가 그들의 후손으로서 나를 그렇게 죽일 거지만 결국은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값을 너희가 당연히 치르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치르게 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요아스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유다 왕으로서 그의 공호부가 아달랴의 왕좌를 쌀 때 핏덩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기려다가 아달랴의 복종을 끝내고 다윗의 위에 앉혔으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여기서는 바라기야라고 그랬는데 이 베레키야는 여호야다의 아버지 가능이 많죠. 여호야다가 죽자 고모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생명이 은인이잖아요. 자기를 왕에 앉혀준 은인이잖아요. 않고 유다 방백들과 합세하여 그의 고종사촌인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를 엄히 문책하셨으니 1주년이 지나 아람 군대의 침입을 당한 유다의 대군이 참패하고 전쟁 중에 크게 부상한 요아스는 자신의 간신들에게 변질시킨 유다의 방백들이죠. 반역을 당하여 병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왕임에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7머리들은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의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 보라 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약간 확대하면은 예루살렘 성이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야. 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심판 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신앙을 회복해 주실 거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러 오시는 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이 말이야.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도 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함께 데리고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지천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은 무너뜨려지죠. 주님은 무너뜨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 그 후손들은 건축 헌금을 어떻게든지 받아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우주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만유의 신이기 때문에 만유에 충만하신 거예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삼위일체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러면 삼위일체 믿는 자들이 왜 이단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교리에 의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은 성전에, 건물에 함께 한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유일신이 사람들이 지은 건물 신전에 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짓이요 그게. 우주에 충만하신 신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인들의 새 심령과 새 마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속에 그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각자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로 임재해 있으셔야죠.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는 새 우주다 이 말이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새 창조 세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옛 창조에 속한 첫 아담에 속한 타락한 인간들은, 종교인들은, 절대 기독교인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매들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때를 질문했어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죠. 항상 가까이 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과 기독교라고는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기한이 차야 돼. 이것은 무슨 기한?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되고, 이방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베레키야의 아들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예언한 이 끝이 온다 이런 말이야.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세상 교계와 땅과 바다에 불대적이 쏟아붓는 것이 세상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이방을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당연히 차야 되는 거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는 1260일로 되어 있는데 1290일, 30일이라는 기간을 견뎌내야 되고 그 후로도 1335일이라고 하는 45일이라고 하면 또 기간이 또 지나가요. 더해져요. 그럼 75일이라고 하는 1260일 이후의 75일이라고 하는 두 단계의 기간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구원이겠는가? 이거는 오는 세상의 땅의 양무리가 되는 구원이란 말이야. 이 구원은 이기는 자들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백성들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한 내용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제자로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지금 그걸 염두에 두신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때가 있죠. 암흑기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걸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때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기는 자들이 침노하죠.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이제 다스리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 빼앗어요? 적이 차지하고 있던 땅과 집과 전투뿐 아니라 가축과 우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요한으로 끝난다 그 말이 됐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였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이룬 분 예수,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한 분은 이제 예수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 마다들에게 맡기셨고, 마다들은 이것을 12덩어리로 12사도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기업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이때의 예언 말씀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야죠. 이때 당시의 산이라는 건 감람산이에요. 이때 당시는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내딛게 될 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큰성 바벨론 유대인의 회에서 빨리 도망해가지고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을 가야죠. 계시록에서는. 근데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감람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 말고 감람산의 문둥이촌에 주님께서 모임을 암암리에 세워놔뒀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예언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교 그 뱀들 독사 새끼들한테 속아가지고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내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분합발을 밟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불러 모았는데, 그게 뭐죠? 가라지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몰살시키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예. 이런 나팔소리가, 증거 나팔소리가 부러지면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전도를 하는 증인들을 이단이라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따돌려 버리고, 저희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단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진실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배당 성당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철석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이제 부르짖겠죠. 그럼 그게 뭐죠? 가라지의 단을 묶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소위 말하는 휴거될 거라고 했는데 죽으니까 그 보통 틀렸고, 죽어도 천당 간다면 천당 간 게 아니라 가보니까 지옥이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전에 그 이장님인가 그 친구가 그랬죠. 애 낳으면 안 된다고, 화가 있다고. 그런데 내일 지구 멸망이 와도 애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영적인 말인데 애 낳으면 젖 먹이지 말고 죽여야 돼요, 젖먹이 살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참 어리석지만 답답하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해산도 못한 여인이고 뱃속에 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애는 있는데 해산을 못했다는 뜻이죠. 즉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잖아요. 태아잖아요. 태아가 출애굽을 해야 해산되는 거죠. 그런데 해산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뱀들 독사 새끼들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예배당 성당에 꽉꽉 비어 차고 있잖아요. 겨우 태어나기는 했어. 거듭났어. 이제 아이벤 자들 하면 이제 그 죄상 받았다 그러는데, 흔히 우리는
의인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모태 속에 있는 태아들이죠. 그걸 자꾸 강조해서 가르치니까 그래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듭났다. 이제 구원파는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아니죠. 그게 이제 목숨 걸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 젖먹여야죠. 그 젖먹이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한테 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 말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이제 막 흩음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니까 뭐 한 나라에 다 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막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흩을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겠죠. 때와 기한은 정해지는 거예요. 자, 흩을 때가 있었으면 기한이 찬 다음에 모을 때가 와요. 이게 때와 기한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차기까지가 있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기한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죠. 지금 예루살렘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불신자들, 영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한다 이거, 짓밟는다니 지배한다 이거. 로마가 예루살렘을 군합발로 짓밟아버렸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다. 뱀들이 지금 거기서 그냥 독사소굴이야 거기가 완전히. 우리 예배당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독사 새끼들이냐고. 독사 새끼들 아니면 나오시면 돼. 그러니까 독사 새끼들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만 할 게 아니라 독사굴에 계속 누워있으면 돼요. 독사의 불혈에 거기에서 때로 뭉쳐가지고 서로 엉켜가지고 그날기를 하고 앉았으면서 나와야지. 독사의 소굴에서 도망와야 되잖아요. 나와야지. 왜 거기서 뱀둥 마시고 앉았어.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때인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때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면 예언하신 새 세상이 임하여 그 천년의 차이까지 이어지며, 그때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니깐 기업을 받을 것이고, 새 세계가 실현이 되면 새 땅에 땅에 가니깐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또 남게 돼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22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넘어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영적 교만이다 이거예요. 난 다 됐다. 나는 다 이뤘다. 나는 구원을 다 받았다. 이런 자긍심, 이게 그 영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다 그랬었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 교회로 자긍하면 안 된다. 자기 친백성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찍어버렸는데, 찍히는 바 되는 걸 경고하는 건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너희는 다 됐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뱀독이 주입되면은 눈이 어둡고 귀가 딱 막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은 유명한 목사인데 뭐 내가 과천에 주의 장막성전을 세우러 온 보냄받은 이기는 자인데 뭐 해가면서 했으면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전에 구원파 권신찬 목사가 사위 그 친구 누구더라 이름이? 응? 유병원이. 예. 유병원이를 구원파 사람들은 그분이라고 그렇게 다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에요? 다 참. 이제 이런 얘기는 저기 대구에 가면 이연내라고 있어요. 그 신자들은 그분이라고 그래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나 그 사람들 참, 이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도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가지는 혈통적인 12지파죠.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이제 기한이죠. 이게 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토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때와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기한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한이에요. 이 기한이 차면 구원 얻을 자들은 다 데려가시고 이제 추수가 끝났고 남은 자들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이다 이 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기 이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로 17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에게서는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라는 것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베레기야의 아들 사가랴처럼 예수를 죽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가 온다. 이게 때와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응? 죄를 없이 할 때라는 것은 회개시켜준다 그 말이겠죠.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는 방법밖에는 죄가 없어질 방법은 없어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12지파는 먼저 세상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나서 시천사들과 함께 새 세상을 실현하신 주님의 역사적인 재림으로 신앙을 회복하여 인맞은 12지파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그 천년이 차도록 14만 4천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한 타임 더 하겠습니다.